사람은 이렇게 서로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더불어서 예배드리고 또 옆에 있는 분도 또 앞에 있는 분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 한 가족처럼, 성경에서는 몸이요 지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으시고 만드셨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또 더불어 살고 연합하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함께 해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 68편 5절에 오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고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고아 같아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인간이 홀로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셔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 사람, 미국, 아메리카에 있는 남미 쪽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셔요. 모든 족속을,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와 같은 아시아 황인종이든, 하나님은 어떤 피부의 색깔이나 국가의 어떤 그런 국경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요. 다양성을 사랑하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라 그래요. 사복음서는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묘사를 했어요. 근데 다들 개인에 의해서 표현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사자로 묘사했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은요, 소로 묘사해요. 소. 열심히 일하는 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참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했어요. 똑같은 예수님인데도 보는 각도가 다 다른 그런 다양성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서로 이렇게 뭡니까? 서로에게 사랑으로 서로 연합될 때에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 이런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그런 감동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얘기 하나 할게요. 이분은 전도사 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학교 선배가 자기 교회에 참한 아가씨가 있다 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도 몇 번 이제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다가 드디어 약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약혼식을 하는데 그 약혼식 도중에 이 여자가 그냥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급히 병원에 옮겼는데요. 의사가 진단하기를 임파선 암이라고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주사를 맞고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의사가 약혼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몸 상태로는 결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제 친구 전도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 고민을 다른 친구 전도사한테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 전도사가 학교에다가 소문을 퍼뜨렸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무개 전도사가 약혼했는데 여자가 암에 걸렸으니까 여자를 버리려고 한다,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형이 제 친구 전도사한테 찾아왔어요. 야, 너 어떻게 할 거냐? 결혼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제 친구 전도사가 결혼할 겁니다. 장례를 치르더라도 나는 결혼할 겁니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럼 해야지. 근데 나중에 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보니까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 임팥은 암이 아니고 임팥은 결핵이라고 오진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임팥은 결핵을 치료하고 1년 후에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아주 영특한, 그 딸이 여의도 고등학교에 전교 1등 하던 그런 수재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이 예상이 되어질 때 고난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피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할 때 좋은 점도 있고 또 우리에게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독일의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얼어붙은 추운 겨울밤을 지내는 한때의 고슴도치와 같다. 영하의 기온 때문에 그들은 추워서 온기를 얻으려고 서로 밀착합니다. 근데 밀착하다 보면은 고슴도치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가시로 인하여 막 찔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다시 떨어집니다. 추우면 다시 또 붙습니다. 또 떨어지고 또 붙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는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서로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통증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고슴도치가 떨어지듯이 서로 제일 편한 방법은 분리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담을 쌓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리를 멀리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로서의 존재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삐졌다. 다시는 너희들 안 본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담쌌고, 그들과 완전히 그냥 단절했다면 오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 짐이 뭡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각자가 갖고 있는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가난함도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죄까지도 함께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죄가 나의 죄요, 형제의 인생의 큰 무거운 짐이 나의 짐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고 아파하고, 같이 형제의 죄를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또 형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까지도 우리가 또 짊어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더불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부부지간에 30년, 40년, 50년, 60년을 부부지간에 살아온 삶의 여정들을 보면은 끝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끝없이 용서. 예. 지난주에 저도 아내한테 좀 잘못한 게 하나 있어서 이 시간에 고백을 합니다. 예. 상쾌하시죠? 목사가 잘못을 고백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인간아, 너도 별 수 없구나. 지난주 금요일 아내하고 어디 갔다가 이제 제가 한 2-3시간 이렇게 또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집에 왔어요. 그때 한 3시 됐어요. 이제 금요일이니까 좀 마음이 바쁘죠. 근데 아내가, 여보, 이거 세탁소에 갖다 줘가지고 이거 좀 꾸미고 와, 이러더라고. 그래, 꼭 내가 갈 때마다 시키네. 내가 맨날 뭐 심부름꾼이야. 당신 알았어요. 문을 닫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한참 내려왔는데 누가 뒤통수를 딱 치더라고. 변댕아, 이러더라고. 누가 쳤을까요? 하여튼 누가 저를 치더라고. 이 변댕아,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6시 되면 여성이가 학원에서 집에 마침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아내한테 그거 세탁물 맡겨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갔어요. 집사람 보고, 여보, 그 어디 갔어? 하니까, 내가 다 해결했어. 저도 때때로 이 변댕이 기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가시가 있어 그것이 서로를 찌르는,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 서로 아파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덩어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찔리는 것을 감수해야 돼. 안 찔리려고 도망가면은 안 찔리기는 하지만은 더 이상 관계의 발전은 없는 거죠. 부부지간에 서로 찌를 수도 있고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찌를 수도 있고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찌르고 찔리는 가운데서도 뭡니까?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고 인내하는 그 상황에서 뭡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박히는 상처를 받았어요. 옆구리는 창이 찔려서 옆구리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예수님의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만은 주님은 그 상처를 입을 것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적 연합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첫째가 겸손해야 된대. 겸손해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연합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영혼의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가시면류관을 씌워지면서 머리가 깨어지셨어요. 영혼이 깨어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의 자리를 다 권리를 포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친히 뭡니까? 자신의 영광의 보좌를 깨뜨리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뭡니까?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할 때에 많은 아픔도 있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영혼의 깨어짐이 있지만은 그 보상은 엄청납니다. 그 보상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치유가 되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고 성령의 임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주위 있는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이 만민의 메시아여 구주가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상처로 인해서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이 생기니까 그 상처를 우리는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까지 가정을 보면은 어머니들이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남편들에게 또는 시댁에 상처가 있지만은 그 상처를 감내했기 때문에 남편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녀들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어머니들의 그런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삶이 영광으로 나중에는 나타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단절하고 무조건 도피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서로의 가시로 인해서 찔리는 아픔 가운데서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뎌낼 때에 우리가 정금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통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느끼는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14년 동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살이를 했던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공산치하에서 14년 동안 옥살이했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옥중에서 추위와 배고픔과 누더기를 걸친 생활을 살아왔습니다. 공산당들로부터 나의 등 뒤에 4개의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들은 나의 몸에 수십 군데나 칼질을 했습니다. 18군데에 불로 찢고 칼로 살을 도려내어 구멍을 만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감방에서 홀로 매일 밤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고통이 항상 비극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고난이나 고통의 깊이와 함께 깊은 영성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깊이가 더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또한 깊어지게 되고 십자가의 신비스러운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없을 때, 고통이 없을 때가 뭐예요? 더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인생의 길은 편안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단지 천국에 가기만을 위한 그냥 보정수표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잘 감내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고난과 상처받을 것을, 고통받을 것을 아시면서 직접 뭡니까?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든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3년의 공생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유월절 어린 양,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뭡니까? 만민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목적을, 존재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지자 엘리야라 합니다. 뭐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누구라 합니다. 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야, 네가 참 바른 말했다.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 머리로 된 게 아니고 공부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에 힘입어서 네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주님에게 결코 그런 일은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도다. 충돌해. 예수님과 베드로가 아주 충돌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솔깃하잖아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십자가 없이 얼마나 참 그 달콤한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져라, 너희들도. 그렇게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어요. 나귀하고 나귀 새끼하고 나귀 어미를 같이 끌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예수님은 순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면 누가 마음 아파해요? 어미가 마음 아파하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챙겨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옷이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더라 하는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혹시 이불 잘 안 계시는 분 계세요? 저는 매일 이불 개고 펴고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옷을 잘 이렇게 세마포를 잘 이렇게 개켜 놓으셨어요. 사소한 거, 별거 아닌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인류를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무시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소한 일들을 잘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가 커피 먹었다. 먹고 그냥 놔두고 가. 누가 치워요? 안 치워요. 일주일 내내 있어요. 결국 제가 어제 치우고 토요일 되면 제시카하고 또 제시카 엄마가 교회 청소도 일하고 또 토요일 날 우리 이동립 사님 또 이렇게 청소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뭐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누가 정해놓은 게 없어요. 또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각자가 해야 돼. 오늘 식사하시고 빈 그릇은 주방에 갖다 들으시고 또 자기 앉은 자리는 또 이렇게 뭐 타올로 좀 물티슈도 있으니까 닦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귀 새끼, 어미까지 챙기는 이런 소소한 일들까지도 예수님은 건너뛰지 않고 잘 살피셨어요. 다음에 장면 보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 오셨는데요. 멍에 매는 짐승을 타신 것은 예수님도 멍에를 매기 위하여. 그 멍에는 뭐죠? 십자가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또 한편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에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언이 뭡니까? 자, 5절에 나오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얀 말이 아니에요.
뭐 화렵게 장식된 말이 아니에요. 예, 제자들의 옷이 이렇게 옷이 거기에 있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겸손. 예수님은 뭘 보여주셔요? 겸손을 보여주시는 겸손. 겸손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게 얼마나 구차스럽고 우리말로 하면 쪽팔립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쪽팔리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좀 수치스럽고 좀 쪽팔리는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요. 예. 겸손의 모델, 겸손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본이 되시기.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 주인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죠.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당장 내어드렸어요. 아마 두 분 예수님과 그 나귀 주인하고는 평소에 잘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마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나귀 좀 쓸 터인데 그때 나귀 좀 빌려주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때 주인이 뭐랍니까? 기꺼이 말에 토달지 않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지금 나에게 내가 그것을 쓰겠다, 주님이 나에게 쓰시겠다는 게 뭘까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걸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겠어요? 뭘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실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떤 성도님 집사님의 봉투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11조입니다. 이 목사님한테 조금 특별히 기도도 해주시고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하고 봉투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봉투를 딱 봤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이 보통 헌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어떤 회사에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이게 회사에서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회사의 보상이 제가 받았는데 이 보상의 11조를 제가 교회에 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은 19억 5천만 원.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19억 5천만 원. 푼돈이죠. 그러면 원래 돈 얼마 받았다는 거예요? 195억 받았다는 거죠. 195억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이 삼성에서 그 195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갚아라. 목사님이 이걸 들고 이거는 교회에 그냥 쓰기가 너무 좀 특별한 헌금이라서 이 19억 5천이라는 돈을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인터넷 방송을 만든 거예요. 그 인터넷 방송이 CGN TV CGN TV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시면은 CGN TV가 나옵니다. 오늘의 교회에서 그 방송국을 했는데 그분이 19억 5천 11조 낸 것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것을 쓰겠다 하실 때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기꺼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왕자를 환영하는 극진한 환영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지상의 왕자로 와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왕 위에 오른다고 믿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흰 옷을,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깔아드립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인의 대표적인 메시아 대명사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메시아 만세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금 직면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직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갖 고통을 겪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는 그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 인간이 고통이 극한 상황에 이를 때 제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게 뭘까요? 예수님도 그걸 느끼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간이 극한 고통의 상황을 맞이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어떤 고통, 극한 고통의 순간에서도요, 내 생각은 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이 들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좌의 영광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오면은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물 한 그릇 주세요. 아니면은 빨리 가서 물을 한 컵 따라서 먹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목마르면은 각자가 다 물을 해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목마르다 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땀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완전한 고독감, 버림받음에 대한 극한 두려움, 최고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겪었었어요. 근데 그 목마름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그냥 견뎌내신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예수님에게 고통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뭘 줬어요? 예, 진통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짱대에다가 달아 올려줬어요. 예수님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고통을 100%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십자가의 못을 빼가지고, 발의 못도 빼가지고 착, 슈퍼맨처럼 착착, 제가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정말 이것은 내가 못 참겠다. 내 자존심 상하는 거는 못 참겠다. 육체의 고통은 내가 견디겠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풀어버렸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조롱과 희롱과 자존심이 짓밟히는 그것을요, 끝까지 견디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통증을 견디셨습니다. 그 모든 통증을 견딜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통증의 깊이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통증을 다 짊어지신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는 고통과 통증을 얼마나 견디십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고난의 깊이가, 고통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오히려 기뻐해라 그랬어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